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은 한나를 통해서 드렸는데, 이 한나는 참 슬픔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어쩌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래를 통해서,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비뚤게 나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마 훌륭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들이 평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고난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봤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자유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리되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폐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도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을 통해서 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정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쓰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장차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 그 이후에 그는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삶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온갖 부귀 영화 앞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병합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거래가 일생을 통해 지켜졌고 또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난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인물의 그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어내기 가장 힘든 과제가 바로 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가 뭐 12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 중에 히드라라고 하는 뭐 동물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히드라는 목을 칼로 치면 그 없어진 목 대신에 몇 개의 목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 가장 헤라클레스가 힘들게 싸운 게 히드라인데,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를 제거하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숙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고통에 밀려 들어옵니다. 끝없는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런 고통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숙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얼만큼 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통은 내 죄의 대가일까요? 물론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고통이 안 올까요? 고난은 절대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크고 작은 고통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장난 잠수함과 같아서 언제 물이 새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이 고통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고통이란 하나님의 마이크다. 제가 이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야기하면, 소근소근 얘기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니까 뒤에 계신 분도 명확하게 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마이크는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문둥병 환자가 왜 그게 심각합니까? 문둥병 환자가 그 나병이 왜 심각하냐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고 정말 아픈데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숯불에 구워주고 있는 고구마를 맨손으로 꺼냅니다. 왜? 뜨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 손이 뜨거운 물에 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나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고난 없는 삶이 좋겠다고요?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통증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내 삶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폐해져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지금 배고픈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갈급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